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생명을 만난 사람들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번 주 그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 새벽 말씀 동행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또 새롭게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씨가 되어서 계속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 함께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불씨가 돼서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뭐였냐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다. 이 말씀이 나왔던 그 배경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한 교회됨에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그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나라도 없는 이 사람들이라고 무시를 했었고, 유대인들은 또 선민 사상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이라고 이방 민족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된 것, 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소멸됐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새 인류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둘이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려면 이 완전히 분자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상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 물로 남아 있고 기름으로 남아 있으면 절대로 이게 하나로 섞여 버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가치관, 생활 습관, 성격, 성향, 그리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러므로 소멸될 수 없는 것, 불타버릴 수 없는 것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이 도전과 제 사역이 희망으로 이렇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기만 한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더라도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생활의 격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향적인 사람이 되었든 외향적인 사람이 되었든 이곳에 함께 있다면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희망을 전 이 말씀이 제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될까? 복음이 변한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절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겠어요? 복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것이겠죠. 우리가 먼저 안 돼. 야, 교회에서 어떻게 진보랑 보수가 섞여?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T와 F가 여기서 같이 섞여? 말도 안 돼. 아니요, 십자가 아래선 가능해요. 복음은 서로의 다름으로 갈라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었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래서 목사인 제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희망이 됐어요. 교회가 복음만 정말 잘 붙잡고 있는다면, 변치 않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다면 희망이 있다.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저는 또 같은 이유로 주님의 이 부활이 제게 이번 주 특별한 소망과 능력으로 다가오는 한 주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모든 다름을, 서로 다른 것을 소멸시키고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요, 죽음의 두려움을 소멸시켜버리고 죽음이 그어놓은 인생의 선을 태워버리는 그런 말씀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깃발이라고 생각하고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결승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다른 시야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시야냐? 영원이라는 시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그냥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죽음에 그냥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부활신앙이 변화시키는 우리 지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믿어서 또 극적으로 변화하는 지금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의 그 죽음이 요한복음 11장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는 이미 돌무덤 안에 들어가 있지요.
나사로가 돌무덤 안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요. 대부분 그의 죽음을 슬퍼하게 모여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인생의 종착지다, 결승선이다 생각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싶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뭘 이루었나 라는 걸 돌아보는 분들을 좀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20대 30대 때 내가 뭘 이루었지라고 그걸 돌아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석영 형제. 뭐 벌써 뭐 내가 뭘 이루었나 돌아봅니까? 굉장히 앞서는 청년이네요. 전 30대 때 내가 뭘 이루었는지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40대 중반 돼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루었는지를 이렇게 좀 돌아본다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살아온 만큼 살면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다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 인생이 정말 이러다 죽는 건가라고 말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학 가서 스펙을 쌓다가 뭔가 취업하고 또 이제 취업해서 돈 모아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키워서 결혼시키고 그러면 이제 60세 정도 된다는 거예요. 60세 이제 좀 많으면 좀 70세 정도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손자 손녀 나면 손자 손녀 좀 돌보다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인가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생각이 드니까 이게 뭔가 이게 죽음이 허무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죽음이더라도 내가 좀 아름답게 죽겠다. 그래서 좀 그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을 저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종착, 결승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었어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 나사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부활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그 결승선을 지나쳤다고 여기는 바로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사로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뭐 그런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은 나사로와 같은 부활은 아니죠. 그렇죠?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부활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죽음은 결승선이고 종착역이 아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결승선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변해요. 왜요? 어떻게요? 부활 신앙은 죽음을 종착역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은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게 하냐면 인생을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영원한 삶에 대하여 오늘 내가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1차원적인 삶이 아니에요. 생명과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여러분 준비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도는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다른 길로 옮겨져 가는 것.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러분 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면 좋겠어요. 한 레일 위로 기차가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가고 있는 레일 끝을 저 위에 산을 위에서 보면 낭떠러진 거예요. 기차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낭떠러진지 아닌지. 끝까지 가봐야 낭떠러진지 알죠. 하늘 위에서 보면 낭떠러지예요. 기차가 그 레일 위로에서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낭떠러지 바로 앞에 다른 길로 길을 내는, 여러분 그 선로 전환기라고 하죠. 이게 툭 하면 선로가 이렇게 쫙 바뀌는, 그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갈 수 있는 선로 전환기가 그 낭떠러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선로 전환기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낭떠러지로 가는 그 레일에서 끊어져 있지 않은 다른 레일로 옮겨 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끊어져 있지 않은 레일을 타는 기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낭떠러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낭떠러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계속 타는 레일을 타고 갈 그 기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살기 시작했고요, 지금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해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른 개념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봤는데, 우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틀어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돌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바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모여 있었죠. 상황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음을 거치고 도착했어요. 돌무덤이 열렸어요.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사로가 그곳에 있었다면
나사로가 그곳에 도착한 것이라면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사로가 누굴 만난 겁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돌무덤이 열려서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나사로에게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종착역입니까? 끝입니까? 아니에요. 나사로에게 죽음은 커튼과 같은 거예요. 커튼과 같은 것. 그곳에 먼저 가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거치는 그냥 커튼 같은 거죠.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눈으로 직접 뵙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커튼이 열리는 겁니다. 죽음이란. 두려운 게 아닌 거죠. 먼저 가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려니 잠깐 커튼이 필요한 거예요. 커튼이 거치면서 그곳에 먼저 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확실히 아세요? 글로만 봤잖아요. 귀로만 듣지 않았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궁금한데 진짜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돼 있을까? 보석으로 금으로 정말 문이 그렇게 돼 있을까? 그렇게 돼 있을까 싶긴 한데 저 궁금하지 않아요? 죽음이란 이제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우리에게 흐릿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냥 커튼이 하나 거치는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울 때 더운 날 뭐 은행에 들어가시든지 슈퍼마켓 큰 데 들어가실 때 뭐가 이렇게 막 바람이 막 있잖아요. 밖은 더운데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냥 그런 거 하나 거치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던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너무 젊은 나이에 경험하게 되는 이 헤어짐이 슬프고 마음이 아려서 함께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분들과 또 저희 안에 피어 나오는 것은 올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에 대한 그래서 소망이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피어오르더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처럼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달라져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 이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죽음이 깡패처럼 우리에게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더 이상 될 수 없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그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않을 몸을 입게 해주신 하나님,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을 입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오늘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계속 달리는 기차 위에 우리 올라탔는데,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위에 우리가 올라탔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기차 안에서는 낭떠러지에 끝나는 그 기차에 탔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웠겠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아니, 이젠 다른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연습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바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 그 영원한 삶을 연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아멘. 부활에 대해서 잔뜩 설명하고요,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다 들은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나요?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혼탁스러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였어요. 한 기사를 읽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도랑에 빠져서 호흡이 멈췄었던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상급 종합병원에 이송을 거부당해서 끝내 숨을 거두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33개월 된 여아가 도랑에 빠져서 맥박이 멈췄었는데 어찌해서 근처에 있던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맥박을 살렸어요. 그런데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는 그 수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어요. 이 어린아이 이런 상황이다. 우리 병원에선 수술이 안 되니 그쪽으로 전원을 요청한다. 근데 상급병원에서 전원을 다 거부했어요. 왜? 소아 중 환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이 없대요. 그래서 수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맥박이 떨어지고 죽게 되었어요. 기사를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죽어가는 아이를 어렵게 살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죽음에 빠뜨리는가. 근데 이 일이 제게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상식 밖의 일이 제 아들에게, 제 아내에게, 제 부모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흔들릴 것 같더라고요. 정 목사의 이 믿음도 흔들리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신앙이, 제가 믿기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더라도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그곳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의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소멸시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을 연습해 가라.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일이 예배 드리는 겁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다 이렇게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는 일, 그것이 그 주님의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한몸 되게 하셨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원수 사이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한몸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십자가로 그 안에 있었던 갈등, 원망, 애증, 미움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한 몸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와서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말씀 그 들은 대로 여러분 안에 그것을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원수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서 소멸시켜 버리는 것, 십자가 아래서 태워버리는 것, 그래서 한 몸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회사의 동료들을 사랑하십시오. 회사의 동료들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일입니다.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그게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가장 힘든 일 아닙니까? 나이가 차고 이러고 보다 보면 요즘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우리가 언제 어쩌다 그렇게 됐는가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유대인도 십자가 아래에서 한 몸이 됐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 원수된 것이 소멸됐어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저한테 거기서 곰 기르고 이거 돼지 기르고 강아지 기르고 다 이런 거 하래요. 그래서 그것도 일이겠죠. 근데 정말 우리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 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일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없죠. 안 필요하죠. 왜 필요하겠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의 눈으로 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눈에 다 보여요. 확실해요. 믿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을 겁니다.
또 무엇이 없을까? 여러분, 소망도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필요할까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망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이제 함께 지내는데 뭘 또 소망하겠어요? 충만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뭐 부족해서 소망할 게 있겠어요? 우린 충만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충만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어요. 믿음, 소망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사랑 하나는 분명히 남아요. 사랑하는 일은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사랑하면서 지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 가족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나면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왜요? 지겨우세요? 저 계속 영원히 볼 걸 생각하는 게 지겨우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보면서 살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사랑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영원한 삶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을 여러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훈련하며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이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많은 가족들을 우리 만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좀 많이 조급했었어요. 방학 때, 그리고 쉬는 날, 쉬는 공휴일에도 그 학교 도서관에 나가서 그 공부했거든요.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함이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뭔가 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일로 알게 된 한 선배 목사님이 제가 공휴일에도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일 때문에 잠깐 찾을 책이 있어서 오셨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그때는 저 전도사였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회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단거리 경기 하듯이 가면 끝까지 못 갑니다.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나중에 달려야 할 때 지금 이렇게 달리면 못 달립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대신에 꾸준히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는 습관만 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길게 봐야 그 길게 보는 시선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좁게 만들어요. 좁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급하게 만들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나 지금 오늘 너무 열심히 살아둬야 할 것 같이 봐요. 그러나 부활과 생명이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우리는요, 이제 그렇게 조급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대로 주님의 일을 그냥 꾸준히 하면서 사는 인생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할 그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그게 내 삶이 되게 만드는 여러분 그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그 영원의 삶을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날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는 삶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조급하게 살지 말아라.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일이다. 그게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일이다. 사랑을 훈련하면서 사는 일이다. 그렇게 영원한 삶의 일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감사하는 그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